시간이 벌써 됐어요. 네, 우리 에스겔 오늘 본문이기도 하지만 예배를 시작하는 말씀 37장 5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지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새해 첫 예배입니다. 주일 코로나로 모두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 심령들과 그 공간 속에 또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참으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신령과 진정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소서. 세상 부귀하니랑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눈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사 주님의 온전한 뜻 이루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사 주님의 온전한 뜻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한 해 묵은 해가 가고 하나님 새 첫 주일 예배로 또 이곳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을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새해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주의 뜻 가운데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1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의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고 또 한 손에는 하나님 참으로 여전한 우리의 죄와 허물과 모든 악함들, 여전한 이 땅 가운데 코로나로 말미암은 어두움들과 고통들, 아버지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모든 것들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정결함으로 선함으로 깨끗게 해주셔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새 힘으로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예배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 건강과 심령 가운데도 아버지 주장하여 주옵소서.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아버지 마음을 갖추고 옷을 갖추고 몸을 갖추고 시간과 공간을 준비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로 아버지 올려드리려 아버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사모합니다. 간절합니다. 예배 가운데 아버지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 첫 예배부터 말씀의 섭을 잡히고 성령의 섭을 잡히고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운 권세와 놀라운 거룩함으로 아버지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크신 권세와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크시고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 없소서. 아버지 함께 없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새 첫 주일 예배인데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첫 예배부터 정말 은혜 받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사로잡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새 첫 예배입니다. 이 예배부터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예배부터 물러설 수 없습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바디메오처럼 아버지 바디메오처럼 아버지 주를 붙잡습니다. 주를 부릅니다. 아버지 삭개오처럼 뽕나무 올라가는 그 중심으로 주를 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 하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멘. 오직 주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많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어둠의 간지가 흘러가며 아멘.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주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아멘.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새롭되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 새삼되게 하시는 아버지 놀라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가정의 새벽 한 영혼을 만드시고 아버지 여기 아직도 예배 한 번 앉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간절히 원합니다. 찾아가 주십시오. 그들을 찾아가 주십시오. 그들을 불러주십시오. 그들의 은혜 보좌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일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이루와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본받지 않으며 마음은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한 번 더요.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첫 주일 예배로 가정에서 또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첫 예배부터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예배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고쳐주시는 예배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저 왔다 그저 일어나지 아니하고 심령이 주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는 놀라운 예배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첫 시간부터 사로잡아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메마른 채로 공부한 채로 그냥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이곳 가운데 가정 가운데 심령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여라도 예배 밖에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불러주십시오. 불러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버지 기댈 것이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불러주시옵소서. 예배 앞에 불러주시옵소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의 권세 능력 가운데 서랍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염려와 어둠과 아픔은 이미 주여 새가 떠오르는 해와 함께 다 던져버렸습니다. 보라 새하늘 새땅 새날 새사람 이루다. 아버지 해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루하루 감사와 감격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도 흠양해 주시고 기도 중에 찬양 중에 말씀 중에 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새해부터 십자가를 지는 적용이 있게 하시고 나사치게 하시고 오직 순간마다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가는 놀라운 인생들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말씀 봅니다. (37장입니다) 우리 한 해 붙들 말씀이 돼가지고요. 에스겔 37장 아까 5절부터 읽었으니까요. 우리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7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듣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오늘 중에 예배가 끝난 뒤라도 가정에 계신 분들 좀 걸음을 하셔서 말씀을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에 가능하면 교회 걸음을 좀 하셔서 옷을 낼 때마다 제가 기도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사실은 성령 심부터 받으신 분들 그렇게 못했는데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일일이 다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다시 뽑아가시거든요. 그렇게 꼭 하셨으면 좋겠고 만일에 가정 형편상 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월요일이라도 말씀을 꼭 좀 받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말씀 못 받으신 분들은 축도하고 제가 잠시 성도들 병하고 난 뒤에 이제 여기서 말씀을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첫 주라서 그냥 여러 광고들도 미흡하고 또 아직 임명도 못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각 사역별로 좀 임명을 좀 다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예배가 끝나면 저 앞에 서시는 성도들 나가서 인사하는 분들은 목자들이 순번을 따라서 한 2분씩 하시기로 하고 저는 십자가 앞에서
혹시 그날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 매주마다 저 앞에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안수기도 하시겠죠?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작년 중반쯤부터 감동이 있던 건데 새해부터 하기를 원해서 그래서 코로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했는데 여러분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낫겠다 이런 중심들이 있습니다. 고백이. 그래서 저도 안수기도 할 때는 마스크 쓰고 여러분도 마스크 쓰고 뒤도 쉬고 앞을 보지 마시고 뒤도 쉬고 이렇게 그냥 조용한 목소리로 그렇게 당분간 코로나가 잠잠할 때까지는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하시고 손도 몸에 대지 않고 약간 떨어뜨려서 이렇게 기도할 거니까요. 그래서 순번을 짜서 드릴 테니까 그래서 목자들이 이제 배웅하시고 저는 여기서 그렇게 안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대표기도 순서를 따라서 오늘 첫 주라서 제가 했고요. 순서를 따라서 그렇게 대표기도를 또 하는 순서들도 쭉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중에 이것도 순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52주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한 달이라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다 나오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새벽에 가능하면 1월달 중에 새벽에 여러분들의 묵상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또 가지려고 하니까요. 제가 말씀을 나누는 건 여러분의 큐티들을 한 2, 3주 전에 다 말씀을 드리고 그것들도 새로 시작하는 사역들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네,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오늘부터 인사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인사가 이렇게 좀 달라집니다.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한번 해보십시다. 같이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같이 한번 인사하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선님 묵상. 오늘부터 설교 전에 간증이 아니라 그냥 주중에 했던 묵상 중에 자기 묵상, 관찰 또 적용 짧게 한 3분 정도씩 매주 52초 나눠가려고 합니다. 집사님 올라오셔서 집사님 묵상 또 나누고 우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큐티 2021년 1월 1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관찰 질문. 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가? 적용 질문. 나는 지금 어둠 속에 있는가? 묵상.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내 속에 오셨다. 새벽 미명이 밝아 점차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도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빛을 볼 수도 알 수도 없다. 빛은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시요 성령님이시고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어둠이라. 내 삶에 오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알지도 못하는 것은, 내가 바라보고 쫓아가는 것은 오직 돈이요 명예요 권력이며 현실이요 상황이요 고난이요 원망이요 불평이요 불만이요 욕정이요 정욕이요 쾌락이요 욕심이기 때문이다. 그런 죄성의 나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은혜로 오셨기 때문이다. 2010년 현실 절망 가운데 게임 중독으로 현실 도피로 살아가던 내게 그분은 말씀으로 오셨다. 주일 오전에 교회 가기 위해 준비하는 가족들의 뒤를 바라보는데 너는 발걸음을 들어 나에게 오라 하셨고 아무런 이유도 아무런 계획도 아무런 동기도 없이 함께 교회로 나섰다. 11년이 지난 지금 나는 어둠과 빛으로 가며 어둠으로 끌려내려가는 내 자신을 부여잡으며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본다. 2021년 오직 빛 대신 예수님과 거하는 1년이 되기를 원한다. 적용. 내가 빛에 있기 위하여 매일 새벽 5시에 기상, 5시 30분 새벽 기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개인 묵상.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묵상을 필사로 작성하고 묵상도 기록하기. 공동체에 공표하고 점검받기. 기도. 하나님, 오직 은혜로 제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오신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평범히 비범임을 자각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평범한 일생을 주님 안에서 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 첫 테이프를 꺼내신 집사님께 박수로. 본문을 다 읽을 줄은 몰랐습니다. 설마 다 읽을까? 했더니 다 읽으시네. 본문 다 읽지 않으셔도 되고요. 관찰 질문이 몇 절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에서 이 묵상했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집사님 워낙 아주 예품대로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오늘 저녁에 한 2달치 순서를 짜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순서를 좀 밟겠습니다. 네, 영상 하나 보죠. 불 좀 꺼주시고, 설교 영상이 아니고요. 우리 진급자들, 유치원 졸업하는 애, 또 중학교 졸업하는 아이들, 진급자들, 같이 좀 보겠습니다. 주중에 선물 나누고 막 그랬어요. 집에 찾아가서. 이따 볼까요? 뒤에? 네. 나왔다. 네, 나왔습니다. 소리. 준비되어진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내년에 부족해서도 하나님과 공부도 또 몸도 기도 잘 찾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동부 되면 어떤 아동부 학생이 될 건가요? 52주 동안 안 빠지고 잘 나올 건가요? 네. 큐티는요? 파이팅! 단우예요. 이현식 집사님하고. 하나님의 기억이 쓰임받고
오, 빠질 것 같은데 안 빠지고 잘 나올 수 있어요? 정직한데. 파이팅! 중학생 파이팅! 파이팅. 제 윤리예요. 이야. 정선미 집사님 아들. 친구 전선을 축복해주시고 준비되는 준비 축복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은아, 어떤 중학생이 될 건가요? 좋은 중학생이요. 52조 입에 잘 참석할 건가요? 그럼 뭐지? 야. 네. 키티는요? 키티는, 잘할게요. 축하해. 지은아 들어가. 아이들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생 되는 아이들 목요일 날에 또 기도하고 선물 나누고 난 다음에 또 영상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대랑 달라서요. 지금 그 동영상 수아 간사님이 핸드폰으로 편집한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냥 가만 자리에 앉아가지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더라고요. 참, 아휴, 참. 그러니까 많이 달라요. 우리 세대랑. 광고 하나 더 드리면 이제 3개월간 내일부터 하나님 임재 연습 훈련 오벳 에돔 기도합니다. 하실 분들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놀랍게도 미리 먼저 일주일 전에 함께 하겠다는 분이 또 계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읽어야 될 책도 몇 권 되고 하루 일정들을 시간을 짜가는 것들도 함께 공유하고 그러면서 핸드폰 내려놓고 TV 드라마 게임 다 내려놓고 3개월간 하나님 임재연서 오베데돔처럼 그래서 그냥 가문 자체가 뒤집어지는 역사들이 있던 것처럼 그 훈련을 큐티 준 감동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함께 하십시다 말하기도 참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3개월간 정말 잘해서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에 손이 있는 분들은 꼭 손을 그냥 놓지 마시고 저한테 카톡 보내셔서 같이 이렇게 도와가면서 기준이 좀 다 달라요. 획일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난 목사님 하루에 30분 드라마 안 보면 죽어버릴 것 같아요. 그러면 30분 포기할 거예요. 그런 과정들 가운데 사람이 임재 연습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함께 하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습니다. 오직 말씀이 말씀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올해는 꼭 12시 안에 설교를 마치리라 다짐을 했는데 평소보다 한 10분 이상 늦어졌어요. 하여튼 은혜로 12시 안에 끝났으면 너무 좋겠어요. 12월 중에 하나님 2021년 새해에는 어떤 말씀을 저희 교회가 붙잡아야 될까요? 그렇게 여러 날을 기도하고 씨름하고 묵상하는 중에 제가 제일 먼저 드린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새해는 저도 소망의 교회도 우리 소망의 교회 식구들도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막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좀 감동이 있고 잔잔하게 제게 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음성이 어떤 게 있었냐면 야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또 그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이러니까 좀 앞뒤가 좀 안 맞아요. 하나님 뭐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그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됐죠. 근데 그때 묵상하자마자 번뜩 생각난 떠오르는 구절 말씀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말씀이 뭐였냐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윗로부터 삐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가 저 말씀을 딱 기억나게 했으니까 이해가 되어졌어요. 근데 이 말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다음 말씀이 뭐가 툭 떠올랐냐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기도 방송에는 다 저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 예. 모든 것이 주로부터 말미암는다. 그거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 방송에도 저걸 다 쓰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라는 말씀이 저렇게 말씀으로 제게 이해되어지고 이제 깨달아졌습니다. 이 말씀들을 묵상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주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내가 살아나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먼저 목사가 살아나고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이 먼저 살아나시고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살아나야 여러분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믿습니다. 그게 먼저 내가 살아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제가 먼저 살아나고 싶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나고 싶습니다라는 기도가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러운 질문,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그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참 기도에 밟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이 기도하려고 무릎 꿇었는데 이 사람이 탁 앞에 서서 그 사람이 다 기도 끝날 때까지 내 기도들 들어가지 못하는, 어떤 때는 그냥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다가 그냥 30분을 40분을 그냥 성도들 기도하다가 그냥 주님 우리 애 누구누구 하시죠? 그러고 일어나야 될 때도 있어요. 이 기도를 하다가 이제 깨달아지고 마음에 차고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에스겔서 37절 말씀, 37장 말씀이구나. 그리고 말씀을 이제 찾아서 1절부터 구체적으로 읽어보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이 말씀대로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목사의 영혼도 살아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정말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제가 파란 글씨를 읽을 테니까 까만 글씨를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 빨간 글씨를 읽어보십시오.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1절부터 12절 말씀을 묵상을 여러 번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붙잡혔던 말씀, 그리고 오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3절이었어요.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씀에게 한참 붙잡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두 가지 결론이 나와요. 이 말씀에 두 가지 결론. 첫 번째 결론은 뭘까요? 첫 번째 결론은 사람의 결론이에요. 내가 내리는 나에 대한 결론이고 내가 내리는 내 삶에 대한 결론 같은 거예요. 이 뼈들은 살아날 수 없다. 내 결론이죠. 나는 행복할 수 없다. 내 결론이에요. 나는 변하지 않을 것이고 그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내 결론이죠. 다 이렇게 그냥 무덤덤하게 한숨 쉬며 억지로 꾸역꾸역 죽지 못해 사는 거 아닌가? 내 결론이죠. 외롭다. 참 아프다. 힘들다. 언제는 안 그랬나? 이러고 사는 거지. 이게 다 내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내리고 있는 나와 내 인생과 삶에 대한 나의 결론들을 적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 할 때도 그거 하셔야 돼요. 이거 복사해 드릴 테니까 위에는 내가 내리는 나의 결론을 적는 칸이고요. 아래는 이제 두 번째 나눌 것들을 적는 결론이에요. 그리고 청년들이 예배 끝나고 목장 모임을 마스크 쓰고 좀 거리를 두고 공간에 모여서 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좀 제안이 있었는데 사모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그냥 당분간 한두 조 더 좀 줌으로 불편하지만 교회 예배 외에는 따로 모임을 그냥 교회가 본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사에 대한 결론을 이제 네 결론이에요. 목사에 대한 네 결론. 영혼 중심으로 살지 않고 일 중심으로 사는 이 악한 목사는 과연 언제쯤 정신을 차릴까? 과연 차리긴 할까? 네 결론이에요. 제 책상에 옆에 가보면 제가 영혼 중심의 목회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일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면 저는 스트레스가 풀려요. 힘들지가 않고. 스튜디오 한 이틀 꾸미느라고 온몸이 다 지금 막 근육이 뭉쳐가지고요. 아내에 대한 결론. 나를 위해 그렇게 셀 수 없을 만큼 수십 가지를 견뎌쓰고 수백 가지를 변하고 참아주었음에도 딱 그 한두 가지를 두고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은 안 변할 거야. 방법이 없어. 내가 변해야지. 자, 자녀에 대한 결론. 저 인간들은 과연 부모에 대한 존중과 존경이 털끝만큼이라도 있을까? 이런 집 지어줄게요. 저런 자동차 사줄게요. 정말 자주 그러거든요. 됐다. 이 다음에 손이나 벌리지 말고 애 보라고 애나 맡기지 마라. 어디 외국 가서 살든지 멀리 가서 살아라. 성도에 대한 결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에 대한 결론이 제 결론이 나와요. 참 너무하다 정말. 아니 언제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면서 저렇게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처럼 저렇게 살아갈까? 성도들에 대한 제 결론. 목회에 대한 제 결론. 그래, 딱 이게 내 사이즈고 내 그릇이다. 목회에 대한 제 결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제가 저한테 그래서 기현아 너도 오해하지 마라. 아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도님들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회라고 불러야 될지 목회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막 헷갈리긴 하지만 목회님도 오해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직히 말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해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저는 이런 결론들을 제 결론으로 붙잡아 본 적은 없습니다. 이런 결론으로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목사에 대하여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가 제 목사의 결론이 될 것입니다. 아내에 대하여 이거 쓸 때는 괜찮더니 읽으려니까 대중 앞에서 참 그렇다요. 근데 썼으니까 읽을게요. 아유 주여 어떻게 읽냐.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주여 함께 있어도 함께 있고 싶은데 아이고 세상에 민망. 아이고 그저 근사하네. 무슨 저 목사가 지금. 사랑스러운 아내가 제 아내의 결론이 될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결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녀,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자녀들이 되는 것이 자녀에 대한 저의 결론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에 대한 결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가 성도에 대한 저의 결론이 될 것입니다. 야, 다른 건 제가 눈물이 안 나던데 원고를 쓰는데도 성도에 대한 거 제가 눈물이 나는 거 있죠. 목회에 대한 결론이에요. 부르신 곳에서 보내신 곳에서 위대한 헌신과 순종으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실 때까지 복음의 씨를 뿌리고 기도에 물을 주며 영혼을 기다리고 상처를 품고 사람을 세우는 목회가 목회에 대한 제 결론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3개월쯤 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실력이 좀 있는 목사라고 생각을 하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가는 교회마다 가지 말라고 붙잡고 담임 목사 되라 그러고 어떤 기회가 생겨서 중고등부 학생 수십 명, 청년 수십 명 집회에서 설교하고 나면 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막 입소문을 내가지고요. 막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모이는 교회 가서 붕에 부르기도 하고 우리 지방에서 크다는 교회에서 나도 모르게 불러서 담임 목사 청빙하려고 저 간을 본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일들도 있고 어떤 교회는 3년씩 연속해서 3번씩 한 교회가 2군데나 있어요. 한 교회는 저 김에 먼 교회예요. 그리고 사이즈가 되게 큰 교회예요. 그런데요, 5일을 지나면서 제가 목사로서 너무 작다. 이거 참 절감했어요. 내가 참 모자란다. 실력이 모자란다. 그래서 대학원에서 공부를 석사과정을 좀 더 하기로 결정을 하기도 했고 이런 생각이 부쩍 많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하고 열심히 하면 죽을둥살둥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것은 안 되고요. 내가 못하는 것은 못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가 믿음이 아니란 사실을 더 깊이 절감하고 무엇보다 목사로서 믿음이 너무 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싸우고 살았던 믿음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만은 놓지 않으리라 했던 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떠들썩하고 세계교회가 떠들썩해서 제가 이 세미나에 갔더니 16개국에서 온 목사님들이 40여 명이 동시 통역되는 이 헤드셋을 끼고 그 세미나를 듣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94기 졸업생이에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했는지 아시겠죠? 거기는 세미나를 딱 신청하면 그냥 2, 3분 안에 세미나가 신청이 끝나버려요. 340명씩 50명씩 모집하는데도. 그래서 제가 94기니까 앞에서 여러분 400명씩 했으면 90기면 얼마나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옥하는 목사님이 생존에 계실 때 하셨던 칼 세미나입니다. 제자훈련. 여러분들 제가 제자훈련 세상에 다 떠들썩하고 한국에가 다 떠들썩한데도 절대 제가 하지 않았어요. 세미나도 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이 칼 세미나에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붙잡고 싶은 결론이 아니었어요. 50 이상은 받아주질 않습니다.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할 때 50 이상은 받아주지 않아요. 야, 저는 제가 그 나이가 됐다는 게 실감이 안 납니다만은 50 이상은 사람이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수백 교회에서 수십 년간을 해봤는데 나이가 50이 넘으면 사람들이 안 바뀐대요. 자기 고집과 아집과 완고함으로 딱 뭉쳐서 아무리 말씀해도 아멘 하지만 속은 안 바뀌고 삶도 행동도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거기에 영양을 낭비할 거 없고 바뀌는 50 전의 사람들 하는 게 낫습니다. 이게 칼 세미나에서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믿질 않거든요. 저는 복음은 모든 사람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붙잡기가 싫어서 그냥 끝까지 안 하다가 나중에 94기 때 제가 칼 세미나를 했었어요. 우리 교회 부흥일 오신 강사님 중에 한 분이 하신 말씀인데 남 목사님 목회해 보니까 성도들 중에 장군감이 따로 있고 방위병이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위병이 장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성도들이 방위병인데 장군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얼마나 제가 동의도 안 되고 기분이 나쁜지. 제가 방위병이거든요. 제가 방위 출신 아닙니까? 이렇게 뭐 대위도 중위도 있고 대위제 되십니까? 저쪽에는 기무사 출신도 계세요. 저분은 기무사 출신이에요. 무서운 기무사. 얘는 방위병 출신이에요. 근데 꼭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아가지고 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결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결론, 이 뼈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과연 내 남편이 변화될 수 있고 내 아내가 달라질 수 있을까? 다 나가 가지는 내 결론이죠. 내가 가진 결론의 질문들이죠. 이 사람은 변화될 수 있을까? 나는 좋은 목사가 될 수 있고 또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을까? 난 참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살면 살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 안에는 야 너의 결론을 가지고 볼 때 어떻니? 라는 내 결론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결론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재단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는 내 결론을 붙잡고 사는 새해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는 또 다른 하나의 결론이 들어가 있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여러분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죠?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사람의 결론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결론을 붙잡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결론 말고 하나님의 결론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결론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결론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에스겔은 사람의 결론이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한 나의 결론이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을 붙잡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우리 5번만 반복해서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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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론이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 70일째 포로 잡혀가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들은 포로 중이에요. 포로.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총독을 세우고 갈 때, 여러분, 예루살렘에 총독 본부를 둘 수가 없었어요. 도시가 다 폐허가 돼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미스바라는 데다가 임시 총독부를 세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예루살렘이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있다 보니까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정말 이게 끝인가 보다. 그냥 이렇게 포로로 살다가 여기서 노예로 살다가 죽나 보다. 그 현실이 주는 결론을 붙잡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때를 이 유대 백성들과 에스겔이 지나가는 한복판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을 보세요. 오늘 말씀 1절, 에스겔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보이세요? 뼈가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2절은요.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은요. 마른 뼈더라. 여러분, 정말 절망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가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결론은 뭐죠?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무리 그렇게 결론이 보여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게 되면 너희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7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이것이 새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이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결론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결론이 무엇으로 시작하는지 보시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결론이 무엇으로 시작하죠? 37장 1절을 보십시오.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의 결론 말고요, 하나님의 결론이 내 안에 와서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역사가 시작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 말씀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이고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3절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은 보세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4절, 7절, 8절 계속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5절 보십시오. 5절에는 무슨 단어가 나오죠? 생기가 나옵니다. 6절도 생기가 나오죠. 8절에도 생기가 나옵니다. 9절에도 생기가 나와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 생기라는 단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디 말씀이 생각나죠?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흙이에요. 흙. 그냥 먼지 틱거려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기, 저기는 네슈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오늘 에스겔 단어 말씀에는 루하라는 단어인데 같이 혼용해서 써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진흙 같고 메마르고 곤고해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시면, 그분의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간섭해 주시면 우리 안에서 마음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사람의 결론, 나의 결론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결론을 붙잡을 수 있는 시작과 출발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절을 보세요. 다시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더니 그의 영으로 어떻게 하시죠? 나를 데리고 가서. 여러분 나를 데리고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동행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은 보십시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본즉. 여러분 내가 나의 시선으로 보는 거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영이 임재해서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내가 내 삶을 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야, 죽었다, 끝이다, 내 시선으로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여러분 나의 뼈와 나의 삶을 볼 때 여러분 죽었다 끝이다가 아니라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작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믿음의 시선과 믿음의 눈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임재가 일어나면 내 자녀에 대해서 믿음의 눈이 열려요.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의 눈이 열리죠. 절대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 안에서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깨달아지면 미루지 않고 잘라먹지 않고 말씀대로 하는 적극적인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큐티입니다. 그렇죠? 5절을 보십시오. 생기가 들어와야 된답니다. 6절을 보시겠어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누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그분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임재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는 순간 끝입니다. 진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어지는 거. 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어지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내 결론이 하나님의 결론으로 뒤집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서는 이렇게 말씀이 바뀝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자, 9절 보세요. 9절에도 대언하니. 여러분 7절에 대언이 2번 나오죠. 9절에도 대언하여 이르기를. 10절에도 보시겠어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자, 저를 보시겠어요? 다 저를 보세요. 자, 에스겔이 실제대 보십시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내게 임재했어요. 그리고 저를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 그래서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고 그분의 임재와 함께 있지 않았다면 그 에스겔 울적의 뼈를 보는 순간 혐오감과 그리고 낙심과 절망으로 에스겔이 가득 찼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걸 쳐다보는 순간, 그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생기가 들어가면 저 뼈가 살아날 거야. 생기가 들어가면 내가 살아나게 만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만들 거야.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야, 이제 내가 말한 대로 대언해라 그랬어요. 대언하라. 무슨 뜻일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많이 긴 시간 묵상했던 게 이 대언이라는 단어였었어요. 원래 히브리적인 뜻은 예언하다 이런 뜻도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더 깊이 묵상하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절대 확신이에요. 뼈인데 대언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가죽이 생기고 혈관이 생기고 피가 돌고 그리고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절대 확신으로 붙잡게 되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언해라 대언해라 대언해라. 야, 절대 확신 절대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대 확신이 제게 한 2달 됐나요? 들어온 지가. 이 절대 확신이 저를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력도 없는 목사 이거 어떻게 하나 막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큐티를 매일 하다 보니까 그 말씀 속에서
월요일날 새벽에 이 절대 확신이란 단어가 제게 확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야, 그랬더니 제게 이루어진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네, 기다림. 고린도서 3장 10절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실 때까지 그 집사님에 대해서, 그 청년에 대해서, 그 학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실 때까지 너의 기도와 그리고 너의 섬김과 이런 것들을 멈추지 말아라.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실 때까지 넌 그 기다림으로, 여러분 그게 제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야, 기다림. 이 놀라운 은혜가 제게 임했어요. 기다림. 이게 다시 제게 새롭게 갱신되어졌어요. 3장 10절이. 하나님이 저를 기다려주신 것 같이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기다려보셨어요? 기다리는 게, 목사로서 성도를 기다리는 게 여간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한 두어 주 됐나요? 지난주였나요? 토요일날 8시 기도를 하는데 그냥 북받쳐 오르는 통곡이 제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인도 하다 해서 막 울었어요. 예. 막 울었어요. 그 울 때 제 고백이 뭐였냐? 하나님, 어떻게 기다려야 되죠? 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죠? 내가 그 집사님을, 그 성도님을, 그 청년을, 그 학생들을 어떻게, 그 영혼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죠? 그때 기억나게 하신 게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아버지였어요. 탕자가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아버지는 가락지도 준비해놓고, 새 신발도 준비해놓고, 새 옷도 준비해놓고, 송아지도 살찐 송아지로 잘 키워놓고, 아들이 돌아올 거라면 절대 확신을 가지고 이미 다 준비해놓고, 아들이 돌아오는 순간, 야, 갈치 끼워라. 야, 신발 신겨라. 야, 옷 맞추는 거 갖다 입혀라. 야, 그리고 그 송아지 위에 내가 염을 많이 주던 거 그거 잡아라.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다리겠습니다. 그 고백이 제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기다리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품겠습니다. 품는다라는 단어가 제게 너무 깊이 있게 깨달아졌어요. 야, 품어야 된다. 품어야 된다. 네. 여러분, 저는 다른 사람들 싫은 소리를 잘 못해요. 그런데 우리들 교회 양육받으면서 정말 팩폭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너무 고집이 세요. 왕부예요. 막 의자를 붙잡고 싶을 정도로 뛰쳐나오고 싶어가지고, 여자 집사님이 얼마나 이렇게 팩폭을 하는지. 근데 참 힘들었지만 그게 저를 엄청 많은 터닝 포인트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양육을 할 때 제가 가끔씩 팩폭을 해요. 팩폭을 하니까 저처럼 안 깨닫고 나가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완전 실패. 이게 지혜가 필요하고 깊은 기도가 필요한 거구나. 그러면서 품는 거, 이것도 제게 들어오고, 그러면서 저게 얼마나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그러면서 세운다. 마지막, 제가 너무 일을 할 때 완전하게 하려고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일을 못하는 일이 많아요. 성도들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제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절대 확신이 딱 생기니까 하나님이 세울 줄 믿고 세울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기가 들어오면 우리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래서 태어나는 이 절대 확신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책 한 권 보여주시겠어요? 언젠가 한번 짧게 소개해드렸던 것 같아요. 꼴찌 박사. 이 조명한 교수님인데, 건국대 교수일 뿐만 아니고 지금은 기업을 해요. 그래서 잘 나가는 기업 사장이 되시기도 하셨고, 공동대표이긴 하지만 훨씬 더 예전보다는 여러 가지 프로필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흔치 않은 에이즈 전문가로 알려진 그런 사람이죠. 공부를 너무 잘해서 명문대학에 진학한 그런 사람 아니고요. 그냥 대학 교수의 꿈은 있었는데 절대로 대학 교수가 될 수 없는 그런 공부 못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미국 대학 가가지고도 받아주는 학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학업을 포기해야 될 정도로 실력이 안 되는 사람. 그가 원하는 과목이나 교수를 선택할 수도 없는 그런 상에 처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 진학을 해야 되는데 교수님 한 분이 추천서를 써준 거예요. 조명한 학생은 비록 성적이 안 좋아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계속 학업을 할 수는 없었으나, 이 학생에게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귀대하게 된, 자기 학교는 입학 안 시켜주면서 다른 학교에 입학 추천서 이렇게 써준 거예요. 기회를 귀대하게 주기를 희망한다. 조명한 학생은 후에 틀림없이 세상을 위해 큰 역할을 할 사람으로 성장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근데 효력이 없었어요.
맨날 이제 원서를 써놓고 기다리는데 우편함에 한 군데도 초청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불합격 통보를 했던 애리조나 대학에서 편지가 왔는데요. 이런 걸과 함께 편지가 왔다고 합니다. 키아에게는 이미 본 대학 박사과정에 불합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미생물 면역학과 찰스 스탈링 교수가 키아를 지도하겠다는 의지를 존중해서 키아에게 본대학 미생물 면역학과 박사과정 입학이 허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그러나 키아는 본대학에서 다른 교수를 지도교수로 선정할 수 없으며 스틸링 박사를 지도교수로 수학하고 싶을 경우에만 본대학 박사과정 입학할 수 있음을 통보합니다. 이 조명 교수의 고백이에요. 나는 현재 아시아 최고의 에이즈 전문가로 통한다. 하지만 나는 에이즈에 관심도 없었고 에이즈를 공부하기 위해 미국에 간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모든 대학이 거부할 때 오직 한 사람 스틸링 교수가 나를 받아준 까닭에 나는 그를 따라 에이즈 전문가가 되었다. 내가 실력 있는 학생이었다면 대학도 내가 선택했을 것이고 지도교수도 내가 선택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겐 선택할 자격이 없었다. 스틸링 교수에게 선택받은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 그런데 스틸링 교수가 에이즈 연구가였다. 하나님이 이렇듯 나로 하여금 에이즈 공부를 하도록 이끄셨다. 이게 이분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뼈 같아도 이제 이곳에서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런저런 삶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속에서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나의 악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 나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사람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론을 붙잡고 살아가게 만드시는 그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해서 꼭 기억해야 될 단어 하나가 있어요. 뼈, 애참이라는 단어거든요. 여러 가지 뜻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뼈의 애참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뜻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거기 널브러져 있었던 모든 뼈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살아나시면 여러분이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나시면 여러분이 목장을 살릴 수 있고 여러분이 살아나시면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고 여러분이 살아나시면 이 도시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새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조명한 박사님의 책을 보면서 제일 첫 번째 주제가 눈에 딱 박혔어요. 그럼 제일 첫 번째 주제가 뭔지 아세요? 꼴등을 해도 나는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꼴등을 해도 공부를 안 해본 적이 없고 3일씩 5일씩 밤을 새워서 시험 공부를 안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항상 성적은 꼴등이라. 머리가 안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이 한 해는 이 말씀을 대한 절대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일에 이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과 싸워서 꼭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목장 안에서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할 때 서로가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격려받는 것, 그렇게 처방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나를 살리는 여러분 은혜의 말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조명한 박사님이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한국에 있을 때부터 거기서 계속 기도하고 또 재정을 보내준 그 여자분, 우리 같으면 권사님 여러분에게 저번 설교할 때 사진으로 보여드린 적 있죠. 여러분 그분이 항상 보내는 편지에는 God loves you. Through His love, I pray for you. 야, 하나님 너를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이게 정말 믿어집니다. 절대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의 사랑을 신뢰하시고 믿으십시오. 이대로 두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의 눈물과 고통을 이대로 두지 않으실 거예요. I pray for you. 그래서 난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분이 그를 사랑하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확실하고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가 절대 확신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더 이상 사람의 결론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결론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6개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사랑 안에 있습니다. 시편 139편 시작. 내 형제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아멘. 스바냐 3장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0절은 넘어가고요. 잘 아는 말씀이니까 8장 39절 같이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호세아 11장 8절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분께서 나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론을 붙잡아 주시려고 불붙어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아침 이 예배 속에 첫 예배 속에서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불붙어 있는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서 그분의 불이 나에게 붙어서 이제 더 이상 사람의 결론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결론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새해 동안 사람의 결론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결론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나를 살리는 이 결론을 붙잡고 참으로 말씀 앞에 서며 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이 한 해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주께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주의 그 선하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 안에 아버지 우리를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단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단 한 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주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멘 아멘. 아버지 내가 내린 나에게 한 나의 결론 이제는 그 이상 아버지 내 인생을 아버지 붙잡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 아버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결론 내 생기를 내게 넣으니 내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대로 참으로 이 안에 내 영혼이 살고 내 삶이 살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그 크시고 선하시고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사는 아버지 이 하늘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심령을 만지시고 가정을 만지시고 아버지 주의 크시고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주 같은 분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들이 하나님의 결론으로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내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디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보아리.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디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때로 나를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 계시오니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더 깊어지고 커지게 도와주셔서 더 이상 내 삶의 내 인생에 대해 나의 결론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결론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생기를 순간마다 공급하여 주셔서 날마다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나는 역사가 이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모든 것 감사드리는 감사의 유물과 또 12일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그들의 곳간이 결코 마르지 않는 차고 넘치는 역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어나시고요. 축도하는데 이번 주부터서는 이제 해보려고요. 저기 그거 하지 않고 뒤에 마지막에 하지 않고 그냥 축도하면 앉을 분들 앉고 자유롭게 서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뒤에서 배웅하겠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목자들이 하시고 저는 여기서 기도 준비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요. 축도하고 파송 찬양 드리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하다가 끝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부터는 방송실에서 그 교회 계좌번호를 꼭 지금 띄워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1년 동안 목회 전 시간을 통해서 회개한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받을 수 있는 축복들을 그냥 저한테 그런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꽤 괜찮은 목사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그냥 그렇게 보이려고 그런 것들 때문에 참 성경이 말씀함에도 말씀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회개함이 있어요. 그래서 축도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는 분들은 꼭 11조들을 챙기시고 한개 드릴 것들을 드리는 그런 새해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의 결론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의 결론을 붙잡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내 결론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결론으로 살기 원해서 이 하나님의 생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또한 손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 시간 나서리 예수 명하노니 육신의 모든 질병들아 마음의 질병과 감정과 성품과 모든 태도의 질병들아 모든 중독의 질병들아 너희가 있을 곳이 없음을 명령하노니 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인생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운명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지금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동과 함께 하심의 은총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틀어주십시오. 하나님 들으시도록